여러분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두려운 생각들, 또 두렵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또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 삶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또 그런 일이 닥칠까봐 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저 역시 요즘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5년 뒤는, 또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도 갖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에 대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아마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전 세계 변화들이 그 전에 10년, 20년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은 급박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참 고민과 염려가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이,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또 되어져가는 현실이 참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만, 그런 것 때문에만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면들,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있고 산에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웅장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 종종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친밀함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게 되는 그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잘못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경험하는 잘못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오해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밑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19장부터 20장 그 이후로 보면, 24장 이후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을 최소한 8번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시내산을 오르내리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시내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고 그 산 위에 불이 타올랐고 연기가 떠오르며 크게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그 시내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심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에서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살펴본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이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셔서 그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준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후로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신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음성까지도 들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직접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그렇게 살겠다, 누리며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들의 눈에 펼쳐진 그런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압도당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냥 점잖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음성으로 너희는 나를 하면서 십계명의 그 계명을 조용조용하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대신 그 초자연적으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서 나팔 소리와 불이 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애굽을 떠난 지 한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느냐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후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목이 곧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모세가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자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하도록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알았으면 알아서 기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당신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갖지 않아도 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예상대로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그런 이러저러한 그런 경험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오해와 두려움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모습들은 부모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냥 무섭고 공포만 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랐다면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존재로만, 무서운 존재로만 그렇게 알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막 시작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오해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로봇처럼 너 순종하지 않으면 아웃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경험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목적을 이루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하고 경외하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갖는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갖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고,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생기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저 공포심에 두렵고 떨고 그렇게 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인데 그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험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 학교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목을 마치면 이제 많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시험을 보죠.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많이 안 된 사람은 페일을 하게 됩니다. 페일을 하면 보통은 이제 F로 이제 학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F를 주지 않고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 리테이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준비됐다고 할 동안 교수님하고 합의해서 시험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재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지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재시험을 보게 돼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결과적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뭐 2번 이상 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의 그런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험 못 봤으니까 넌 떨어져, 넌 F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통과해서 너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익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에서 통과하도록 하는 과목이 있겠지요. 그 과목이 2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첫 번째 과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테스트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창조주 되심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고 하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영어롭게 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경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오심을 경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별 볼 일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과목은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망의 몸에 사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죄에 노출된 모습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앞에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그 빌리어네어죠. 그 사람이 콘서트에 가서 거기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카메라로 그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콘서트에 몰래 가서 그렇게 불륜 현장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을 왜 퍼블릭으로 그렇게 보이냐고 하면서 블레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숨겨지고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몰리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다 까발려지고 투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깊은 단절이 생겼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것처럼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의 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